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주팔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자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자 인생은 중국 주역에 근거한 운명론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논할 때 팔자소관이라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자기 뜻대로 풀리면 내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기 뜻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은 다 팔자소관이야. 일의 결과를 팔자에게 돌립니다. 잘 되는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팔자가 늘어졌다고 하고 또 그 사람 팔자 한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마당에 낮잠 자는 개를 보고는 개 팔자가 상팔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네 기둥이라 해서 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은 사주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난 운명은 팔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팔자로 다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팔자도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가하면 팔자를 고쳤다 합니다. 뜻하지 않게 떼돈을 벌게 되면 팔자 폈다, 팔자가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나아질 때는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그 사람의 팔자를 예견하고 그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해서 부적을 써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인생관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팔자에 따라 운수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주팔자 인생관을 믿어서 사주팔자 운수 대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주팔자를 믿지 않음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라도 혹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는 운명론에 근거한 것이고 또 이것은 믿어야 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최승환 씨가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자기와 주위 사람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7사람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고생하던 주부가 예수 믿고 바람났던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쟁이로부터 거짓 팔자로 판명난 사람이 기업의 큰 회장이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를 믿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복이 찾아와서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고 복받은 외형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이야기는 따로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고유 신학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었습니까? 아담은 그 이후에도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육체는 수백 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의 영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모든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영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비유의 이야기에서 집 나간 큰아들이 이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탕자의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자들을 시력이 죽었다 합니다. 또 청각장애자들을 청력이 죽었다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이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 풍습을 쫓으며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중국 감숙성 난주에 가보면은 도시 한복판에 황하가 흐릅니다. 황하의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물살이 여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물이 탁한지 자판기 커피색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탕류 속에도 물고기가 살고 그 물고기 크기가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으면은 허연 배를 거꾸로 드러내고 물 위로 떠올라 걷잡을 수 없이 탕류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흐름에 휩쓸립니다. 쾌락주의의 물살에 휩쓸립니다. 이기주의 탕류에 휩쓸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흐르는 대로 세상 쾌락주의에 휩쓸리고 세상 물질주의에 휩쓸려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동해바다에 가보면은 해가 지고 바다가 어두워지면은 오징어잡이 배들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오징어 배들은 수백 개의 전구를 달고서 나옵니다. 전구불이 일제히 불을 밝히면은 그 불을 보고 오징어 떼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미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쳐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몰려온 오징어들을 낚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징어들이 그 불의 유혹에 이끌려 죽는 줄도 모르고 떼져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신세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습을 쫓는 것이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에 따라 삽니다. 감정에 따라 삽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고 자고 싶으면 잡니다. 자기를 위해서 약도 주고 꼭 필요한 먹거리를 준비해둬도 먹지를 않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멋대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줬는데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삽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책 없이 끌려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를 믿은 후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오늘 본문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결코 자기의 힘으로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중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중력의 힘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로켓의 힘을 빌리면 지구 중력장 바깥으로 나아가서 저 우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저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죄의 능력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능력을 뿌리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의 능력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아 다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들이 영이 다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전도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 뒤에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제가 부정 과거로 이미 되어진 일로 묘사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랑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았습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노예가 되어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됐고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흐름대로 사탄의 유혹대로 또 죄악의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비록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저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